우리 찬양대에 또 새로운 한 분이 딱 같이 쓰니까 훨씬 더 은혜가 되시죠. 균형 있게 한쪽에 한 분만 더 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은 베이스고 이쪽은 테너인데 혹시 테너를 하실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헌신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부담이 되신 분 당장 우리 박성원 형제에게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들은 내게 주고 재물은 내가 취하라 하매 이것은 내가 이르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로 모였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분주한 생각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이 오직 주님을 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과 기도, 말씀과 또 이어지는 순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참 심부름꾼인 이 천사들을 동원하사 이 예배가 오직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장년들이 연합으로 1박 2일 오토 캠핑을 우리 용인 CC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지는 그런 오토 캠핑이었는데 워낙 분주한 장년들이라 얼마나 참석을 하실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목장에서 술들을 파악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우리 저녁에 다들 모이니까 한 분, 두 분 이렇게 모이더니 우리 장년들이 30명 이상 우리 오토 캠핑에 참여를 했습니다. 장년들 남자들만 이렇게 쫙 모여 있으니까 그 분위기가 용인 CC 클럽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이제 선선해져서 그런지 그 오토 캠핑장에 딱 텐트 하나만 쳐 있고 나머지는 우리 장년들이 이렇게 딱 있었는데 30명이 딱 모여서 같이 잔디밭 위에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며 이렇게 참 친교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장년들을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내년도에 우리 또 오토 캠핑이 있을 텐데 가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내년도에는 함께 참여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 마음 스스로도 가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토요일 날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교제하다가 새벽에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더 큰 격려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승리하였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시리즈로 지금 이어서 이 창세기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시리즈로 이어가면서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예배를 참석했는데 참석하자마자 혹시 또 왜 이런 말씀을 전하시나 하는 분들이 있을까 제가 염려가 됩니다. 제가 평소에는 이런 돈 얘기를 잘 안 합니다. 11조 얘기니 뭐 이런 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11조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교회를 오늘 처음 나왔는데 왜 11조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나 그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제가 평소에는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라고 이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11조 얘기하니까 여러분 혹시 오해 없으시고 왜 11조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앞서 또 얘기하니까 무거우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11조 얘기해도 괜찮죠? 하고 한번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11조 얘기해도 괜찮죠? 하고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음이 좀 풀어지셨습니까?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추구하는 삶은 영적인 정상에 서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상. 늘 우리는 정상에 오르지 못한 채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헥헥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영적 정상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 높아 보여서 그냥 올라가기를 포기하고 밑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믿음의 정상에 서서 영적 정상에 서서 주님을 좀 섬겨보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정상에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 정상에 이르기까지 만나는 수많은 적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눈으로 보이는 적들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적들이 우리 내면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정상에 서기가 참 어렵구나,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이끌고 이집트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그야말로 적 그 자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고 입고 씻고 자는 것 그 자체가 그야말로 적이고 전쟁이었습니다. 정말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삭막한 광야에서 40년간을 이 여행을 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입고 쓸 것, 집까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게 어렵잖아요. 사는 게 전쟁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광야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과의 충돌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실제적 전쟁, 이것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환경을 극복하는 것과 광야에서 만나는 적들과의 전투의 결과에 따라서 사실 운명이 좌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리하는 삶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목적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는 이렇게 크고 작은 적들을 물리쳐야만 우리가 승리의 상징인 가나안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브라함이 만났던 적들보다도 더 많은 적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적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경쟁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서로 먹고 살기 위해 경쟁하잖아요. 먼저 올라가려고 하고 올라가지 못하면 뒤처지고 막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그리고 실적을 올려야 하는 업무들, 그죠?
그냥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거, 이거 다 전쟁 아닙니까? 예상치 못하는 경기, 그리고 수시로 바뀌는 정세,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죄와 타협의 유혹까지 수많은 적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와 패배의 사이에서 울고 웃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노라면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밝은 표정으로 오신 분들은 지난 한 주간 그래도 잘 사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왠지 심각하고, 그리고 왠지 내천자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뭔가 웃음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웃겨도 웃지 않고 막 이러신 분들은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심각한 전쟁을 치르면서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의 상처를 뒤로 하고 오늘 주님 만났으니까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여전히 심각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는 세상, 이곳에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에서 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장 되신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겼으니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져가지고 코가 석자가 되신 분들, 꼬리가 쭉 처지신 분들 계시면 이 말씀을 붙잡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리즈를 쭉 공부하면서 우리는 많은 메시지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상징인 318인의 용사들과 함께 싸움에서 승리한 후 잡혀갔던 포로들과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들을 회수하여 당당하게 개선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적으로나 그리고 전략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했던 아브라함과 318인의 용사가 어떻게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오늘 당당히 개선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답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답, 그것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심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도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어?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겼겠지. 그 318명이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겼겠지. 무슨 하나님이 도우셔?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승리는 아브라함이 이긴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뭐 능력이 많아서 실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전쟁이라 할지라도, 수적인 열세에 있다 할지라도, 실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긴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분명한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적인 열세에 빠져 있습니까? 상황적으로 여러분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불리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 영적인 수많은 전쟁 앞에,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 나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이길 수 없어, 이미 실패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승리의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다윗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6척이 넘는 이 골리앗 장군과의 이 싸움에서 여러분 그 싸움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이 한 얘기예요. 내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소년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사가 아니기 때문에, 키가 작기 때문에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왕이 샤웨 골짜기 즉 왕의 골짜기까지 나와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1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앞서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 연합군을 이끌고 찾아왔을 때 여기 소돔 왕과 이 가나안 지역의 동맹군들이 패해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때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진흙 구덩이에 빠졌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진흙 구덩이에 빠지면 이 살아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 진흙 구덩이에요. 그런데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도망가다가 이 진흙 구덩이에 빠졌던 이 소돔 왕이 간신히 해가지고 살아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이 소돔 왕이 얼마나 간이 녹았겠어요. 죽었다 살아났다 이러면서 어딘가에 아마 숨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이끄는 이 318인의 용사가 가가지고 이 그돌라 오멜을 살육하고 그리고 잡혀갔던 포로들과 빼앗겼던 모든 제사들을 회수하여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소돔 왕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가히 위협적이고 무적인 아브라함과 318인의 용사를 맞이하는 이 소돔 왕은 아마 자신도 엄청난 감격과 희열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다행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던 저 이방인과 같은 아브라함, 저 아브라함이 이렇게 놀라운 사람인지 우리가 어찌하랴으랴 뭐 이러면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 맞이하였고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부르다 또는 외치다 혹은 초대하다, 찬양한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맞이하면서 그냥 어서 오시옵소서 뭐 이게 아니라 외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서 오십시오 아브라함이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였던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거친 세상이고 그리고 수많은 적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을 높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연약하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능력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어깨 피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살아가려 하니 여러분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면요 우리 귀가 펴지게 되는 거, 어깨가 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레망 멜기세덱이 여기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우리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이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제 인생이 확 바뀌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겠죠? 아멘.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9절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어서 말합니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승리, 누가 주신 승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그야말로 모든 수식어를 다 동원해서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누구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이 멜기세덱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리고는 잠깐 뛰어서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고 이 얘기를 해요. 따라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영원한 제사장, 한 분밖에 없는 제사장,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이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복이죠. 세상이 주는 복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숟가락의 복, 젓가락의 복, 이불의 복, 뭐 베개의 복, 복한다고 복이 오나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누가 물리칠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여러분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리한 환경을 보고 좌지우지되지 아니하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멜기세덱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할까?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천병성이요. 이름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던지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안고 있는 연약함의 문제들이 막 떠오르시오. 그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패하는 이런 상황들, 내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막 상황들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육신적인 명성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구나. 너는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울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그리고 수식하고 있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이 뭘까요?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이어질 어떤 싸움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한 누가 아브라함을 건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이 뭘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이 뭘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사업을 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 물론 이것도 복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더니 지위가 올라갔다. 그것도 복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 좀 이렇게 살게 돼서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 좋은 차를 구입하게 됐다. 물론 그것도 복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저는 진정한 복이 뭘까? 그것은 우리 앞에 닥친 이 수많은 이 적들과 함께 영적인 전투를 벌일 때에 그것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를 막고 있는 적들을 물리치며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것,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저들이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으로서 아브라함을 구원하고 돕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리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인 전투, 보이지 않는 전쟁들,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내적인 전쟁,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알고 있는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닐까? 아브라함은 당시의 지역을 평정하였습니다. 그돌라오멜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살육되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승리하였다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간담이 녹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엄청난 전투에서의 승리를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말하기를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시요.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여, 너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318인의 군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야. 네가 집에서 잘 훈련시켰기 때문에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멜기세덱이 여기 소도망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가운데에서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원수들을 내 손에서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 때에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브라함 건들지 마, 이 말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건들면 누구처럼 돼요? 그돌라오멜처럼 돼. 왜? 아브라함을 돕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고 멜기세덱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2명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로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과 여리고로 가게 돼요. 이때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랍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그 미스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를 풀어서 이 정탐꾼들을 찾게 됩니다. 라합의 집에 도착했어요. 이때 라합의 집에 있었는데 라합의 집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생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들을 어떻게 했죠? 숨겨줍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사람들이 목숨을 살고 탈출을 도와서 다시 자기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탈출을 도와주면서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로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기생 라합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의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고 알고 말하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 그리고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이 정탐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신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과 그 역사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간담이 녹는 거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 아닙니까?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뢰도가 떨어진 시대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특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다 나이롱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 나이롱으로 만들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그런 거야. 뭐 너 혼자 예수 믿냐? 그냥 사회에 나와서는 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느냐 이 말이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비리를 행한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봐라 교회를 봐라 말이죠. 목사가 다 저러지 않느냐. 그야말로 이 기독교의 위상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조차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야말로 그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세상과 타임 앞에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환경,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냐 이것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불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지금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신실하게 출석하고 계시는 우리 이창우 형제님하고 김광자 자매님이 계십니다. 다행히 오늘 예배에 빠지셨어요. 따님이 결혼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이 따님이 신혼여행을 하면서 괌으로 가게 됐는데 그걸 인터넷으로 계획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뭐가 있어 응모를 했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추천하고 응모를 하면 1등 얼마 뭐 이렇게 하면서 넘겼잖아. 근데 1등이 뭐냐면은 괌 부부 여행 티켓을 주는 거예요. 이 딸이 자기 거 하다가 응모를 했는데 그 1등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님이 신혼여행을 괌으로 갔는데 괌이 아니라 괌으로 갔는데 지금 이 두 분께서 괌으로 가셔가지고 같이 신혼여행을 즐기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주례하고
신혼여행을 이렇게 다녀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 신랑 신부가 신부 부모와 같이 신혼여행을 떠난 그런 예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면서 저에게 꼭 하나 부탁을 하고 갔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 집에 있는데 목사님 꼭 아들 한번 신방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가셨습니다. 사실 저도 좀 바빠요. 네. 목요일도 바쁘고 사실 금요일도 바쁘고 금요일도 저도 이제 장년부랑 같이 갔다가 또 새벽에 돌아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해서 내가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쨌든 이 설교 전에 가는 것은 마음에 큰 부담이 있으니까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다 마쳐가지고 저녁 8시에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록 늦은 시간이지만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도 되겠냐 하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녁 늦은 시간에 말씀 준비하다가 뭐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다행히 때에 맞춰서 우리 보영자매가 이게 강냉이를 튀겨가지고 막 따끈따끈한 냄새를 풍기는 이 강냉이를 이 한 봉지를 주고 간 거야. 야, 요거 들고 가야 되겠다. 그거를 들고 찾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형제가 어떤 상태냐면 아드님이 내비게이터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연대 교육과를 졸업하고 내비게이터 훈련 받고 그러면서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다리를 잘못 쓰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웬만한 병원에서는. 근데 이제 그 병명이 뭐냐 그랬더니 무슨 뭐 근육 무슨 뭐 이상한 병이에요. 그거는 뭐 진단이 안 나오면 그냥 나오는 병이에요. 여러분 다 진단이 이상하고 그러면 다 신경성이에요. 뭐 이런 거 아시죠? 예? 병원에서. 신경성은 뭐예요? 마음만 평안하면 다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진실을 좀 얘기해야 되겠다. 내가 늘 김강자 자매님과 이창우 형제님 아이 문제를 얘기할 때는 영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에게 내가 직접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문제가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제 마음에 늘 그런 부담이 있는 거야. 이건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겠냐.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우리 삶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하고 연결되지 않은 일이 무슨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실제적으로 아프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거의 2년 가까이를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뭘 통해서 역사를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한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의 문도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것 같이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이 왔다 가면 그냥 끝나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다. 그랬더니 우리 형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좋죠. 그런데 지금은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자동차가 이렇게 충격만 있어도 무릎이 안 좋아진대요. 그리고 가가지고는 이렇게 여러분처럼 다리를 구부리고 앉아있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듯한 곳에서 다리를 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금방 다리가 또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염려하지 마.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놓게. 와서 편히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뭐 그거 어렵겠느냐. 그러니까 와라. 예배를 드리러 와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해라. 그러니까 자꾸 미적미적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빠지면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좋아지다가 또 나빠지면
나빠지는 한이 있어도 와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느냐, 하지 않느냐. 어찌 보면 다리를 회복하고 건강해지는 것보다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라. 비록 상황은 불리하고 환경은 불리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좋죠. 제가 아버지 오고 어머니 오면 상의를 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는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는 싶은데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여야 할 때 우리는 믿음을 보이지 않은 채 뒤로 물러나서 우리의 길을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다리를 못 쓰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자유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를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자신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면서 우리들도 주변에 보면서 누구를 높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현실을 본단 말이에요. 상황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현실에 빠져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기독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겁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318이라고 하는 이 수적인 열쇠, 그리고 전략적으로 모든 면에서 열쇠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갔을 때 승리의 개선 행진곡을 들으면서 여기 돌아오고 있는 돌아온 이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승리하는 삶, 영적인 정상에 서는 삶.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의 이름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이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차츰 번져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예수 믿는 사람들 건들지 마. 건드렸다가 잘못되는 사람 막 나오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에?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도가 추락이 되어 있는 이때에 우리 큰빛 가족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제대로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고,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욕하고 있잖아요. 욕하고 있는 상에 나 그리스도인하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간담이 녹아지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큰빛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은 12시를 넘지 않고 말씀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2시가 됐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왜 목사님이 11조 얘기를 안 할까? 11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가 남아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돌라오멜부터 회수한 모든 재산의 10분의 1을 이제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멜기세덱에게 드릴 때에 했던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19절 말씀,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됐어요.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멜기세덱이 얘기하니까 그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얻은 그 모든 재물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얻어진 재물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시가 뭐예요? 그게 11조예요. 내 손에 주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11조를 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 신앙의 표현이 뭐냐면 그게 11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수고를 해서 얻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는 거, 그게 우리가 얻는 수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또 어떤 사업을 하든 그리고 어떤 형태로도 우리가 수입을 얻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뭐예요? 표현하는 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는 율법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고 듣기에 달콤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의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폐해졌죠. 율법이 완성이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자 제1계명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십계명의 1계명이에요. 그럼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두어도 돼요? 그런 얘기입니까? 율법이 폐해졌다며요. 자,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해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거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이제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자, 쭉 나아가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이제 부모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해도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해도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 증언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의 차이점이 뭡니까? 율법 시대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다루시고 은혜 시대에는 은혜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율법 시대는 율법을 어기면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 율법적으로 다루셔요. 그래서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율법법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막 그냥 죽이고 막 이럽니까? 지금은 기다리시고 은혜로 참으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점이에요. 따라서 이 10의 1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이 드림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 시대에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렸습니다. 드리기 싫은 거를 안 드리면 형벌을 받고 하나님 아시고 다 처리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가 되어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값없이 은혜를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살 수 없고 취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겁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한 원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다 일일이 여기 지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얻는 수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표현, 이것이 뭐다? 10의 1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승리를 이끌고 이제 왔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이제 그 축복을 한 이후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저 그돌라오멜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포로로 잡혔던 모든 사람들 다 취해오고 빼앗겼던 재물 다 가지고 오니까 소돔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내게 주고 빼앗아 온 이 재물은 아브라함이 당신이 가져라. 그러니 제발 사람만은 내게 돌려줘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뭐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사람만 있으면 일하면 뭐 돈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소돔 왕이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사람만 좀 돌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였노니 이것은 내가 이르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루아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로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 이 아브라함과 전투에 나갔던 몇 사람 이 젊은이들에게 취한 목 그 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돔 왕에게 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돌려주면서 내가 그거 취해가지고 부자 됐다는 소리, 내가 그거 들으려고 이거 취하겠느냐? 아니다, 내가 다 돌려준다 하면서 한 말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말이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다시 언급해.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있는데 뭐 내가 이거 취해가지고 부자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이런 거 취해서 부자 되겠느냐? 아니다. 나는 진정한 부자인데 뭐가 부자인 줄 아느냐? 나는 하늘과 이 땅의 소유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11조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수고해서 얻은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거울을 속여가지고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정당한 이 수입,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유만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조를 드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좀 잘 살아보겠다고 저울 속이고 그리고 뒷거래 하고요, 딴 주머니 차고요, 빼돌리고요, 부정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늘과 땅의 소유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저는 그게 부자로 사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사는 게 이게 부자지. 내가 보니까 무슨 뭐 이건희 씨는 뭐 누구는 뭐 막 수조 그냥 조만 있어도인데 뭐 수십 조, 100조 막 이렇게 돼요. 그거요, 살면서 다 못 쓰고 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쓰지도 못하는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해? 좋은 일을 위해서 써야죠. 그죠? 그게 부자가 아닙니다. 없어도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사는 거,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사는 거, 이게 부자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뒷거리 하지 마세요. 부정한 일 행하지 마세요. 저울 속이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 정직하게 삽시다. 그게 부자로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자 되게 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부자 되는 게 좋겠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